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쓰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여러분도 불러주셨으면 좋을까요? 싫어요? 불러주셔야죠, 그죠? 쓸모없는 인생보다 쓸모가 있어서 부르심 받는 게 멋지지 않습니까? 김관진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장군님. 예, 진짜 대적 같은 분이에요. 이제 그 이전 정권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소신을 얘기했던,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아주 1호 사살 대상, 아주 그래갖고 그 북한에서 이런 영상까지 보냈잖아요. 김관진 장군의 사진을 놓고 여럿이 사격하는 그런 장군, 이렇게 죽여버린다 할 정도로 대쪽 같은. 근데 이번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 불렀어요, 그죠? 부르심?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좀 잘 안 보시나 보다. 기도만 하셔서 그러셨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또. 네, 시사도 좀 보셔야 돼요. 적어도 아밀교 교인들은 지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려면 시사도 보셔야 됩니다.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이전 정권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통이라고 그러죠. 문통 이전까지 정말로 충성맨으로 불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역자가 돼버렸어요. 충성하던 사람이 갑자기 반역자가 돼버린 이런, 참.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그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부름을 받았다. 이제 이걸 우리가 영전했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좀 높여서 좀 귀하게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영전한 거죠. 물론 이제 원래 직위는 못 가고 이제 민간인이 돼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만큼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옆 사람을 봐주세요, 옆 사람을.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하신 분입니다. 예, 여러분,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일단은 어포스톨이라고 하는 사도란 뜻도 있지만, 에클레시아는 어떤 그 단체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밖에서부터 불러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죠, 그죠? 처음부터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 국회의원들이 하도 한심해갖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낙마시켜갖고 물갈이 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부름받은 자들이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죠, 그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부름을 받은 걸까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예, 제가 여러분 불렀어요? 가끔씩은 착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불러서 왔다고. 가끔 그런 경우는 상담을 위해서 불렀죠. 제가 제 목회를 위해서. 물론 이제 콜링 하는 경우도 있죠. 교회를 개척할 때도 물론 이제 한두 분한테는 제가 콜링을 했어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근데 그 콜링을 다 하진 않아요. 중요한 인물들을 또 그때 당시에 할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미 기반을 다 꾸려놨어, 다 잡아놨어. 그리고 좀 안정될 만하니까 불러내시는데, 뭐 직책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할 일을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불러내시더라. 누군가가 목적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무조건 나와 하면 즐겁죠, 여러분. 즐거운 분도 있어요. 누가 부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늘 밥 사주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 꼭 밥 사, 그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밥 사세요. 사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사주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부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나를 좀 위협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나와. 이 한마디는 가슴에 철렁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갈 바는 몰랐어요. 그런데 갔어요. 모세를 봅시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부르세요. 저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르세요. 모세 하고 불렀던 게 아니라 저 멀리 모세를 불꽃으로 부르세요. 무슨 불나방도 아니고 그렇죠? 불꽃으로. 근데 어쨌든 오니까 뭐라고 그러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곳의 목적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션, 사명을 이야기하세요. 어떤 것이죠? 그거죠?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미션이에요. 와,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유업이 뭐죠? 복이에요. 히브리서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이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면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네, 축복으로 부름 받은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모세 얘기를 했어요. 자, 모세에게는 어떤 미션을 주시죠? 임파서블한 미션인가요? 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막 기겁을 하고 손세를 칩니다.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신발을 벗은 장소에서 모세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거기가 어디라고 저보고 가라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 죽어서 염려하지 마.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미션이 주어지죠. 미션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미션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미션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역사의 마지막 자기의 장식을 하고 떠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바톤을 넘겨받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또 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을 보는데 에스겔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153면 에스겔 3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 17절 1153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는 파수꾼의 부르심은 보통의 파수꾼하고 좀 다른 차원인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파수꾼이라고 하면 자 망대 올라가 성벽에 올라가서 그걸 지켜 이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보통의 파수꾼은 내가 본 것, 그렇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본 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좀 유명한 그 파수꾼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30절 3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고 많이 가르치는데 만약에 파수꾼 말 그대로 성의 무너진 틈을 막아설 사람이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진노를 거기에 쏟아붓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를 막아설 사람이 누군가? 바로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막아서는 것, 누군가는 감시할 수 있고 누군가는 보호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고요, 모세도 부름 받았고요, 에스겔도 부름을 받아서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의 부름은 축복의 부름이고요, 모세의 부름은요 민족적 구원의 부름이고요, 에스겔의 부름은 파수꾼의 부름이에요. 일련의 사람들을 제가 나열한 것들은 물론 뭐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연결점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일단은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축복하기 시작해.
그래서 땅에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대로 뭐가 있기 시작했죠? 축복이, 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땅에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베드로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축복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축복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땅을 축복하세요. 가족들을 축복하세요. 네, 모든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어제 이건 이제 이실 짓고 해야 될 것 같아갖고 황성영 집사님 가서 머리를 하고 왔어요. 요즘 저기 가서 머리를 하면 제가 머리가 더 많이 나는 것처럼 정말 많이 났더라고요. 가세요 거기. 혹시 탈모가 걱정되시면 제가 보증합니다. 제 사진을 다 걸어놨어 거기다가. 비포, 애프터, 애프터 최근에 애프터예요.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어떤 직장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쾌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황 주석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랬대. 축복하자고.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일기를 쓰다가 후회 거기다 써놨어. 내가 오히려 축복을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훌륭한 성도를 하나 찾았어요. 목사보다 훌륭한 성도. 계속 축복하세요. 네, 축복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은 중요한데, 그렇지 저주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축복. 따라서 합시다. 파수꾼의 역할 중에 하나는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불렀다면 그것은 어디 망대 서서 동두천에 어디 저기 가서 창을 들고 서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도시중보 파수꾼. 제가 제 닉네임을 그렇게 해요. 도시중보 파수꾼. 어디 갔을 때 누가 강사님 그래도 나한테 강사님 부르지 말고 그냥 중보자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도시중보 파수꾼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뭐 동두천 어디 가서 막 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시청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시청은 요즘은 CCTV, 그죠? AI가 다 지키고 있고요. 가끔씩 이제 밤에는 뭐 당직 쓰는 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지킬까요?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따라서 합시다. 오늘날 파수꾼의 부르심은 기도로의 부르심이다. 자,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내 입의 말을 전달해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 전달하라는 말을 내가 안 전해서 재앙이 오면 네 책임이야. 근데 너가 전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면 그것은 네 책임이 아니야. 그러고 보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파수꾼을 부름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 일을 안 시킵니다. 에스겔이니까 시킨 거예요. 모세니까 시킨 거고요. 아브라함이니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되는 꿈 꾸지 마시고 모세처럼 되는 꿈 꾸지 마시고 에스겔처럼 되는 꿈 꾸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나의 부르심에 꿈을 꾸자.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알았어, 좋다.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하라는 나는 부르심이 다르니까 목사님 같이 하면 되겠지. 그건 착각.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회적인 차원의 부르심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이지. 아리올께 일단은 여러분이 오셨던 목적, 하나님이 보낸 목적은 따라서 합시다. 파수꾼으로의 부르심.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중보 파수꾼이에요. 중보 파수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에스겔이 이 자기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자각. 여러분, 우리는 이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부름 받았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자각이 없었다면 이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그냥 다른 사람 데려가십시오. 나는 그런 감이 안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도 물론 딜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밀당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극구 반대를 하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언어하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언어합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야, 네 형 있잖아. 네 형은 말빨 세잖아. 알지 너도. 네, 그래. 그를 대언자로 둘 테니까 나는 너에게 말하면 너는 형에게 말해. 그럼 형이 말할 거야. 또 뻗팅기니까 물론 이제 순서는 바뀔 수 있으니까 야, 왜 이렇게 못 믿니?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래,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던져. 뭐가 됐어요? 뱀이 돼버렸어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또 안 믿으니까 뭐래요? 네 옷깃에 손을 집어넣어. 빼봐. 문둥병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시 넣었다 뺐더니 온전해졌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밀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가도록 하셔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따라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됐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오늘날 어떻게 부르고 있죠? 복의 근원.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 에스겔 위대한 선지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에스겔이 이런 부르심을 이루지 않았다면 이 에스겔에서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거절했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거절했다면 모세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기 기록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에 우리가 예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부르심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일단은 여러분 저주와 죄악과 죽음 가운데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지난 설교에 그래서요. 우리는 막 기브온 족속 같은 잡것 같은 이런 존재들이라니까요. 중대한 잡족들처럼 섞여 있는 말 그대로 취급한 백성들에서 불평만 하고 있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입술에 계속 불평이 있었잖아요. 세상을 다녀서 계속 불평만 쏟아붓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됐으니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뭘 주죠? 유업을 주고 그 유업을 통해서 내 가문의 역사를 빛내거라 하고 맡기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있고 사람마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갈 때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 이 세상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정말 조화로운 하모니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드럼은 누가 쳐야 되고, 물론 요즘 AI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전자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의 파트에서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이 없으면 이 사람들도 참 심심해요.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찬양해주고 같이 손을 들고 같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예배가 되더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개인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예배가 되고, 이 예배 한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를 준비한 사람, 메시지를 준비한 사람, 전체적인 예배 구성을 준비한 사람들, 또한 그리고 와서 한 번이라도 의자를 제대로 놨다면 정리하는 사람, 하여튼 각양각색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배로의 부르심 가운데 누군가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때 자가용을 가지고 갔다면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버스를 타고 갔다면 누군가 운전해 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조화롭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역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한데 무슨 부르심을 받았느냐, 다시 계속 강조하지만 아리울 교회의 부르심은 중보 기도로의 부르심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동성 올 때 그때 좀 투덜해서 그때는 진짜 좀 투덜했어요. 아내가 그때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아내 앞에서 투덜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요즘 기억력이 사라져갖고 아내한테 내기를 하면 내가 져갖고 내기를 요즘 안 해요. 투덜했던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보내시냐고, 왜 이런 데를. 사실은 기도를 했거든요. 이왕 만약에 미국을 안 보실 것 같으면 단독 목회를 달라고.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 반석교에 있던 분들, 제가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대들과 제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례를 엄청 많이 섰는데요, 신랑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그때 생각하면 그래, 야, 어떻게 그렇게 담담히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주셔서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죠.
사실 하나님의 처음엔 부르심을 잘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보냈다라고 저로 알게 하셔서, 말 그대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저도 기도의 불꽃을 보고 달려온 거예요. 부르심이죠, 부르심. 저는 말씀드려요. 부르심을 이루지 않고 다른 데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라도 그 부르심을 향해서 오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 하나님께서 흔들으니까 흔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축복의 권한자로 그가 사역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수꾼은 백성이 듣도록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기가 듣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태로 보이는 어떤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애쓰기는 진짜로 보이는 곳에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가가고요, 왕에게 가고요, 백성들에게 가서 당당히 서서 외치는 그런 파수꾼이라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곳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장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가는 거죠. 어떤 도시에 가고 기상대에 가고, 그렇죠? 블레싱할 그 포인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군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누가 듣든 아니 듣든 영적인 공기를 바꾸고, 이런 선포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부르심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가 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점치고 놓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아래롭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점찍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단 말이야.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 하실 때 잘 안 보여요. 저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CRPM 그 목사님 사모님들 이제 도시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이에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보나요? 그러는데 제가 뜨끔했어요. 못 보는 것 같은데요. 못 보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냥 저것만 읽으면 되냐?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만큼만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뭐 크게 안 쓰셔도 되고요, 어디 이름 안 내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을 가겠습니다. 하박국이 어떤 역할을 했나 봅시다. 자, 하박국 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303면 1303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다시 한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어디에 쓴다고요? 누가 파수하는 곳? 내가 파수하는 곳. 남의 자리 말고, 남의 떡 말고, 남의 좋게 여기는 사역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한 곳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두천이었어요. 동두천이에요. 하나님 저를 동두천으로 보내셨어요. 전혀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면 그 성루에 서라. 내가 있을 곳, 네가 파수할 곳. 그래서 저는 도시 중보 파수꾼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도시, 그죠? 이 동두천이라는 도시. 그런데 여러분, 도시라는 개념이 지금은 이렇게 한 도시지만 예전엔 도시 자체가 국가인 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 영역이 국가까지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도시가 성읍이 그냥 한 나라예요, 한 나라. 봉건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영주가 딱 있는 곳은 나라예요, 나라. 그냥 한 곳에 그런 곳에 쓰는 것,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는 주님께서 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 누구처럼? 하박국처럼 내가 내 위치에 서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위치에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떡 좋아 보이고 남의 하나님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따라가면 그래, 거기서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열매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져 버리세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진다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누군가 또 쓰실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여러분 에스겔 같은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을 왕 앞에서 가지지 않고요, 대통령에게 보내지도 않으실 거고요, 시장에게 보내지, 아니 혹시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부르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지금 우리 아래올게 모든 교인들이 서야 될 공소는 여기예요. 여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른 공간에 가 있는 거야.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불렀는데 다른 곳에 가서 있어.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 거기 말고 여기. 또 잘못 들어 다른 데 가서 1층 말고 3층. 열심히 뛰어서 4층 올라갔어. 아이, 그렇게 빠르냐. 한 층만 더 내려와. 이렇게 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박국처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할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파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이 파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재정 다 파수하셔야 됩니다. 그게 파수꾼인 거예요. 눈을 어디에 돌려냐면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내 가정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불러 모은 기초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여기를 파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꾼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나 다른 데 보면 일꾼을 세웠던 목적 가운데 뭐냐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좋은 교회가 되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로 파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 마지막 이제 아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그 외에도 기도할 것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 외에 여러분 쉬티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봅시다. 가정을 파수하시고 교회를 파수하십시다. 두 번째, 여러분이 파수할 곳은 이 도시예요. 동두천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박국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3장 2절 읽겠습니다. 2장 2절,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이 도시 동주천과 아리울교회와 온 가정들과 나의 삶에 나타내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도시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소속감을 갖게 하는 기본 단위예요. 물론 이제 동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가면 내가 생현동 살아요. 그럼 어디 생현동이야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동두천 산다고. 그럼 다 알아들어. 그렇죠? 동네는 중복될 수도 있어요. 뭐 상패동이 여기만 있을까요? 상패리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봉원, 상봉원 여기만 있을까요? 저 밑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두천 하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왜 우리가 동두천에 사는가? 왜 우리가 이 시기에 이 교회에 있고 이 시기에 우리가 중보자로 부름받았다고 했을까?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 동두천을 위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구나.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 머물렀어요. 참 그런 인생 얼마나 불쌍한지. 살다 보니까 시간과 세월이 자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의 부르심을 따라왔더니 이 시기에 내가 여기 있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에 그 장소에,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가는 것과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 여러분, 어쩌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습니까? TV 프로도 그런 게 있다고요? 어쩌다 어른? 어쩌다 어른 되셨어요? 세월을 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어른이 되냐? 어쩌다 이 나이가 됐느냐? 이제는 여러분 각성하고 어쩌다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장소와 그 위치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알면 이제는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니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납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는 인생은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모세가 처음엔 주저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고서 그 결단했을 때에 그는 어떤 결단을 했죠? 어떤 기대가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구나. 그리고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책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윤필립 선교사님의 책을 좀 읽기를 바랍니다. 예, 그가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애굽으로 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예스하고 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어쩌다 아래를 끼워갖고 어쩌다 이 도시에 왔고 어쩌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결단코 여러분들 어쩌다 부르지 않으세요. 어쩌다 불렀다면 여러분 저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다 그냥 거지 같은 거 하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정확한 목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계속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즌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수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어쩌면 이 도시 동두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파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도시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르심이냐면 국가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때 대한민국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저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어렸을 때 좀 해본 것 같아요. 저만 그랬군요. 저만 별종인구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만 저를 위해서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만 그런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한민족 여기 있을까? 지금은 여러분 자랑스럽잖아요. 그래도요, 어디 나가면 그죠? 한류 때문에 한국이라는 게 굉장히 뿌듯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여기 있을까? 왜 이 나라에 있을까? 나는 왜 그 피를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의 피도 아니고 저 게르만족의 피도 아니고 그죠? 백인들의 피도 아니고 왜 황인족? 가끔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여러분 학대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시안인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블랙인들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부름 받았을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언젠가 또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상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위의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위의 공기를 바꿉시다. 국가의 위의 공기를 바꿉시다. 도시의 위의 공기를 바꿉시다. 그러니까 이게 파수꾼이 아닌가? 파수꾼은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 그렇다고 우리를 저 5층으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위치는 영적으로 최정상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위쪽 공기를 바꾸는 일에 부름받은 파수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가장 높은 차원에 올리시고 거기서 그 땅의 기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상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영적 기상도를 취하라는 말씀이 사실 이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기상청을 다닌 뒤에는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요. 이제 지금은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공기를 바꿨더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의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밑에도 영향이 있지만 가끔씩 우리나라에 한파가 몰려와.
그럼 어디 공기가 온 거예요? 저쪽 위에 공기가 온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한파 공기가 밑으로 쏘면서 어디요? 한반도로 올 때 한파가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갑자기 폭염이 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저 태평양 쪽으로 있었던 높은 곳에 있는 더운 바람이 그죠? 이쪽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파수하는 곳은 바로 그런 영역들이에요. 우리가 파수한 데로서 어떤 한 영역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흐름과 상황과 모든 것을 기류를 바꾸는 영역으로 따라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눈에는 안 보이죠. 바람 눈에 보이십니까? 바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그 바람의 영향을 받는 물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바람이 부는데 왜냐면 시원해요. 느낌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나 분명한 뭐죠? 바람은 분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 가운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계속적으로.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져보면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죠? 지금부터 따져보면 한 4,500년, 5,000년 전 사람이에요. 5,000년 전. 그럼 5,000년 전이면 어떻게 한반도가 생길 때쯤인가요? 대한민국 반만 년 역사라면서 그죠? 맞나요? 그럼 그때쯤 아브라함은 바로 그때쯤 사람이고요. 모세는 그 다음에 한 500년 뒤에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에스겔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다가 그 한참 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분께서 맡기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죠? 파수꾼이 되어줘. 자, 어디로 가냐면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0장 1절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신약 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역사에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렇죠? 거의 역사의 끝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지금 종일토록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을 때에 애타게 뭔가를 찾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쩌다 그냥 세월을 살고 살다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장터로 갑니다. 일꾼들이 모인 데로 갑니다. 새벽 일찍 아브라함을 쓰셨고요. 모세를 쓰셨어요. 그렇죠? 제3시에 나가니까 에스겔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이시는 거예요. 다윗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쓰십니다.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지금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갈망이 좀 필요해요. 저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 일을 이미 많이 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찍 가서 학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부흥의 불길 이것이 꺼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옮겨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써주세요. 한 번 더 써주세요.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신학생이 되고 지금 나는 목회자가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이때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나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기도하오니 돌려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국에 여러분 보세요. 신도들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영향력은 줄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요 전 세계 선교사에 있어서요 괄목할 만한 독보적인 존재로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가 전 세계 제일 많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뭐 인구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여전히 한국이 넘버원이에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갑니다. 물론 이제 연령대가 지금 높아졌어요. 적어도 20년 30년 전에 막 그냥 뭐 선교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이미 고인들이 되셨던 뭐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막 전체 뭐 집회, 청년 집회를 하면서 뭐 CCC나 YM이나 아니면 IVF나 뭐 하여튼 이런 대학교 선교의 모든 사람들이 파라처치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열정적인 10대 20대들이 선교를 헌신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상하게 줄어들었어. 그래갖고 그 20대 헌신했던 사람이 3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50대 60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균 지금 선교사 연령이 50대랍니다. 50대. 그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 민족,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건 제가 들어요. 어디 가든지 2017년도에 컨보케이션을 갔어요. 2017년도 컨보케이션을 가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주님의 소집 명령에 응해서 그곳에 가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안 되는 영어들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코리아 하면 플레어 마운틴. 플레어 마운틴이 뭐예요? 기도원. 기도원을 좀 촌스러운가요? 플레어 마운틴에서 그래? 플레어 마운틴 저 처음 보면 플레어 마운틴이 뭐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기도원이에요. 영어에 짧으면 그런 거예요. 기도원.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을 다 말하는 거예요. 참 한국 교회가 거장인 조용기 목사님을 너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실수도 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한 나중에 그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특히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난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긴 해요. 네, 그 축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데 보면 계속 플레이한테 거기서 여러분 그 아이합을 창시했던 그 지금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 영향 받았어요. 웬만한 기도의 거장들 다 보면 다 그들 책에 보면 오산리 그 기도원 플레이마운트에 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학창 시절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기도의 유산 하나님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선교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한국 교회는 이 기도의 유산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유산을 주셨어요. 아멘. 아니 꿈을 꿨더니 저한테 주셨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목사로 있을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유광석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둘인데 이러시더라고요. 두 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고. 원래는 선교사적인 부름이 있었대요. 저희한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아내는 몰라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잘 먹는지 가리는 게 없어. 그냥 여기서 가리는 게 없다는 얘기 뭐냐면 하여튼 생존을 장해요. 중국에 가서 막 그냥 냄새나는 것도 그냥 먹어. 네, 비결을 배웠어요. 어디에 차든지 이건 이 맛이지. 입에는 맛이 없어요. 이 음식은 이 맛이지. 누군가는 이거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맛있는 것 같아.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있어 지금. 근데 되더라니까요. 어디서 잠을 자든 어디 있든 무슨 냄새가 나든 어떤 음식이든 견디는. 아니 어디 제가 선교단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요즘에 가장 세게 나가는 인터컵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저 때는 인터컵도 없었어요. CCC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미 신학생 때 있었거든요.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신학교에 CCC가 없거든요. 와형 없어요. IBF 그거는 일반 대학에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뭐예요? 그냥 신학생으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천후 아마 그걸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이제 10대 때 산기도하면서 저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산기도. 이 산기도하면서는 이제 열심일 때는 막 플레어 마운틴 전국에 있는 주요한 곳에 전국은 아닐지라도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갔던 곳에 한월산 기도원 아십니까? 한월산 기도원 유명하죠, 그죠? 거기 한번 가보신 분 한 번이라도 한월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파, 오산리 기도원 파. 오산리가 더 많네요. 예, 오산리도 있고. 하여튼 그때 유명했던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이런 일들. 근데 거기 가면은 예전에 시설 아시잖아요, 그죠? 조그만 10대 보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룻바닥에서 자고 너무 꽉꽉 차면 어디 가요?
내가 젊으니까, 한 살을 젊으니까 바깥에 그냥 시멘 바닥이라도 그냥 뭐 하나 깔고 자고 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선교로 그때 준비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제가 그 대학생 때 한 시간 일찍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적어도 이 기도의 유업은 한국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얻어들으니까 열정인 거예요. 갈망인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한번 생각합시다. 다시 말할게요. 제가 여러분 부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알파 코스라는 걸 두잖아요. 왜 알파 코스를 두죠? 좀 간 좀 보고 와라, 그런 거거든요. 무슨 간을 보고? 그래도 우리 교회 올래?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래도 우리 교회 올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기한을 두는 거예요. 뭐 그때 엄청 설교로 우리 뭐 기도하는 거 다 볼 테니까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체를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왜? 그냥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 뭐 힘들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사역하면 힘들거든요. 지금은 거의 방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 곧 개학합니다. 네, 개학이 얼마 안 앞두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잘 쉬시고, 숙제는 대신 열심히 하세요. 네, 방학 때 이제 개학하면 이제 숙제 때문에 날리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결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적어도 이걸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의 선포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선포가 이루시는 거예요. 왜 축복을 하냐면 그 축복의 언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켜낼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낼 것입니다. 도시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 민족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무엇으로? 따라서 기도로, 중보함으로. 도시중보 파수꾼이라는 이 닉네임을 제가 가졌던 것이 사역 초기는 분명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날 이쪽으로 보내신 게 맞구나, 동두천에 보내신 게 맞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래, 나는 이 일이 나의 부르심이야.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저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앞으로 목회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아직도 동상이몽 하시면 안 됩니다. 동상이몽 좀 먼저 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저와 같은 꿈을 꾸셔야 돼요. 정말 같은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직 모를걸요, 이 정도까지 모를걸요. 왜냐면 좀 높은 차원의 정보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정말로 결정을 하시면요, 잘 기억하세요. 결정을 하시면요, 에스겔을 같이 쓰십니다. 결정을 하면 하박국처럼 쓰십니다. 물론 하박국이 아니고 에스겔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고급 정보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지금은 저한테만 고급 정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진 않아요.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더라. 아브라함이 결단했습니다. 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이스라엘의 나귀를 결단했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이 다 준비하고 오케이 주님께 했을 때, 그분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결단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 안 하실까요? 나는 갈 마음이 없는 거야. 말로만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 볼눈 뜨게 해주시고 들을 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이 부르심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었던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2절에 이렇게 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온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이 얘기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구나. 의식,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 비유로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땅도 있지만 정말로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덴을 주셨던 것도, 창조 때 에덴을 주셨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거기 건설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게 파괴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따라서 합시다. 보상이 있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절대 그 일꾼들에게 여러분 그냥 공짜로 안 해요. 이번에 혼났던 문재인 열정페이에서 자기 서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환영합니다. 청년들 500명 모은다 그랬어요. 50명에서 모으는데 8시간 일하면 점심을 드리고 4시간만 하면 점심을 안 드리고 알아서 드시고. 근데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얘기 하세요? 열정페이를 빌미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라. 근데 지가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좀 까서 죄송해요. 네, 어쩔 수 없어. 좀 미운 털이 박혔어요. 저한테 미운 털이 그 축복할래야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이게 방송에 나가다 나간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뭐 내 마음이니까 내가 축복했으면 축복하는 거고. 어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보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보상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그냥 공짜로 쓰지 않으세요. 근데 요것만 보면 안 돼. 요것만 보면 안 돼. 이거는 결과. 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어디 보냐면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뭘 주라고요? 싹쓸 주라. 약속한 걸 주라.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상 줘요? 다 끝난 뒤에.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 일할 시간이 다 끝난 뒤에 보상이 있어요. 그럼 뭐야, 이 땅에 살면서는 보상이 없다는 얘기야? 아니죠. 포도원을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 주인은 뭘 했을까요? 선한 주인이라면, 착한 주인이라면요, 점심 줄까요? 새참 나올까요? 물 줄까요? 장갑 줄까요? 모든 의복 줄까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하고요 필요한 공급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상급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공급을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대가도 주십니다. 그게 지금 포도원 품꾼 얘기고,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사인인 거예요. 자, 지난주에 동맹 사인했잖아요. 사인.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수백 년이 지나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적어도 아리울교회가 세워지고, 아리울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섬긴다라는 선언을 한 순간 이거는 뭐가 된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사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알파코스 오는 사람들의 이 사명선을 알려주고 이 사명대로 살겠습니까? 다짐을 받아야 되는 건가?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온 자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불평했죠? 마지막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 줬는데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2데나리온 주겠지, 3데나리온 주겠지. 그 하루 종일 일한 동안 그들이 받았던, 그죠? 모든 대우는 생각도 안 하고 마지막에 약속했던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좀 옆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기대할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 이거는 똑같아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게 한 데나리온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꾼이 하루치 품삯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다. 천국은 마치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데나리온이면 어떤 거죠? 일용할 거예요. 일용할 것.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십시오. 내일도 일용할 것 주고 모레도 일용할 것 주고, 그것이 끊이지 않으면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안 끊으시거든요. 왜 우리가 여러분 그 일용할 것 때문에 지금 일용할 것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중에 천국 가면 상이 더 클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질투할 만한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 일꾼들 중에 집으로 중간에 돌아간 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기록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조건을 내도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광야 40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주십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십니다. 원수를 막아주십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차가운 한기를 구름에 히터를 키셔서 그죠? 따뜻하게 해주시고 발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면 조금만 행군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금만 움직이기 힘든데 40년 동안 발이 안 부르트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언제나 새 옷 같은 그런 다람쥐짝한 옷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옷이 그렇게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해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불평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계속 저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내가 예스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포도원에 와서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고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믿어요. 적어도 아렐교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렐교회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 사람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박정환 씨 왔는데 그렇게 기도했죠? 다 여러분들이 이전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은 오일을 바르면서 할 때 하나님 아렐교회에 약속하신 복을 이들로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누릴 겁니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러려면 사명도 감당하셔야 돼요.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은 중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으로 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도시를 해서 그러고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품꾼들만 있을까요? 품꾼 아닌 사람도 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놀러 왔다가 친구 포도원이니까 내가 조금 일해줄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도 선교하잖아요. 그죠?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심으로 하는 게 뭐냐? 메이저가 뭐냐? 전공 과목이 뭐냐? 우리의 전공 과목은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기도도 기도지만 중보기도는 우리의 전공 과목. 그러니까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비전공도 있고 또 교양도 있고 교양 필수도 있고 뭐 전공도 있고 전공 필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유지해야 될 전공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돼. 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가겠습니다. 네, 저 서슬퍼런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단하여 내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갔을 때 환영 안 받았잖아요. 환영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이 여러분 마음이 변할수록 모세는 계속 욕먹었어요. 재앙이 겹칠수록 애굽 왕이 계속적으로 강압하니까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진짜 하나님께로 왔냐?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갔을 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과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여러분들을 여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협력하시면 자 첫째로 그 일하는 동안에 모든 걸 책임질 것이고 두 번째 약속하신 데나리온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 못 받았죠? 뭐 받았죠? 가나안 땅. 모세는 나중에 못 갔어요. 그죠? 안타깝게. 왜 그런지 아시죠? 약속 파기를 누가 했어요? 모세가 약속을 파기해버렸어.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근데 약속을 순식간에 내가 보기에는 그 화병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갖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걸 입으로 토해내지 마세요. 마음에 품을 수는 있어. 마음에 품을 수는 근데 누구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요. 모세 같은 사람도 약속받은 게 그 땅인데 거기만 바라보고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거 천국 못 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들어갔습니다. 다만 약속한 이 땅에서 그 보상만 못 받은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이 부르심이 다시 정리하니까 첫 번째는 저의 부르심이에요. 저의 부르심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가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후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는 순간 내한테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지금 상황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이 상황을 넘어가겠구나. 광야 지나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뱀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추위의 위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파산하고 풍랑에 배고픔에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서 내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그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 성읍에서 아니아냐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을 하면서 그가 딱 부르심 받은 게 뭐예요? 나는 너를 쓸 거야. 배신자를 쓴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예스 했을 때 하나님 동행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는 괄목할 만한 이름을 남겼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저 생명책에 기록될 때 이렇게 기록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중보의 부르심을 이룬 자. 부르심이 그거라니까요. 중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삐딱선을 타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이러다가 결국은 이렇다. 이건 아니에요. 부르심을 끝까지 이룹시다. 자, 첫 번째 저희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부르심을 통해서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대를 이어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약속받은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사사들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바울의 부르심 통해서 그 부르심이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디모데가 가고 더 훌륭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에게 갔던 것처럼 뭐죠? 한 사람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비전과 이 부르심을 예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부르신 거. 그러니까 엄청난 거 원치 않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난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저한테는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아니까 즐거운 거예요. 몸 힘든 것하고 즐거운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방학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모르죠. 여러분들 하여금 저 아프리카에 보낼지. 그러니까 또 아프리카 이러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아프리카 나라를 하나 바꿀 선지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저의 부르심이었고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 됐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됐다라는 거. 다시 동맹을 맺었던 거기에 사인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됐다는 것처럼 내가 아리울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이름을 다 쓰시고 그렇죠? 이름을 다 교적부에 쓰셨어요. 누가 사셨어요? 자필로 쓰셨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자필로 다 쓰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제가 증인이 되고 성도들 모든 사람에서 박수를 받고 선물도 받고 환영도 받고 기도까지 다 받고서는 입 싹 닦으면 아니 되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가셔야 돼요. 낙오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첫째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모세가 일단은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모세도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갔어요. 모세가 움직이고 레위인이 움직이고 제사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다만 내가 결심이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가리라. 이 결단을 하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협력하셔서 주의 멋진 천국의 경영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아리울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아리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